보면은 17절 말씀에 이제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해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10계명 중에 1계명에서 이제 10계명까지 있는데 10계명 마지막 10계명은 10계명의 최후 결론이자 이웃을 사랑하여 주시는 이제 마지막 계명이 되겠습니다. 이 마지막 계명에는 탐심을 하지 말라. 탐심을 금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에는 탐심이 우상숭배다 그랬어요. 이 계명에 보면은 우상숭배를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잘 섬기면 수천대, 천대까지 복을 주는데 이 우상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3, 4대까지 저주받는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10계명에 탐심을 이제 갖지 말라. 이것은 곧 이제 우상숭배하지 말라 이런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실한 숭배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예수님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좋아하는 것, 야구를 좋아한다, 축구를 좋아한다, 뭐 가족 모임을 좋아한다, 동창회 모임을 좋아한다. 이게 다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른 것을 더 좋아하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좋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이렇게 보고 그대로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10계명만 잘 지키면 이 교회가 천국이 되고 이 믿는 사람이 엄청난 축복을 받아요. 그런데 교회에 다니도 막 어려움이 많이 있고 가족의 어려움이 있고 다 이게 계명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감동을 줘요. 이 10계명 한번 잘 서로 이렇게 생각해서 그것을 우리가 지켜나가자고. 할렐루야.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데 구원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사랑하면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성도들이 목사님을 사랑하면 목사님이 말씀하는 걸 지키게 돼 있어요. 자녀가 부모 사랑하면 부모님 말씀을 잘 지키고 야, 술, 담배 먹지 말고 예배 드리라면 자녀가 부모 사랑하면 잘 지키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야 됩니다. 오늘 예배가 좀 늦었는데 그래도 잘 이렇게 들어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자, 그래서 탐심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가지려는 마음의 욕심이 탐심입니다. 지금 이게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데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 탐심이라는 거예요. 옷이 다 됐는데 더 욕심을 낸다. 신발이 있는데 더 욕심을 낸다. 집이 지금 만족한데 더 큰 걸 욕심낸다. 자동차가 있는데 더 욕심을 낸다. 이런 것이 다 탐심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현재 주어진 것을 만족하고 감사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감사할 만큼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않고 더 원하는 것이 이런 욕심, 탐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 한번 읽어보시죠.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다. 예수님 믿음 지금 이런 것으로 만족한다. 이것을 지켜야지. 이걸 안 지켜버리면 어떤 걸 보고 아유 다른 교회는 성도도 많네 어찌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만족을 못 느끼면 이제 하나님이 너 이렇게 왜 감사할 줄 모르고 만족을 못 느끼냐 또 이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겁니다. 우리는 만족해야 돼요. 가족도 이 정도로 만족하고 남편도 돌아오겠다 자녀 돌아오겠다 이런으로 다 이렇게 만족하세요. 감사하고 현재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좋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탐심은 들어오는 즉시 물리쳐야지 때늦은 후에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반갑지 않은 손님들이 마음에 찾아와서 귀한 생명의 근원을 송두리째 빼앗기 전에 날마다 마음을 지키고 다스리는 그 믿음의 용사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산의 대장부 믿음의 그 군사가 되어야 돼요. 군사는 전쟁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서 적군과 싸워서 이겨서 국민을 이제 보호하는 것입니다. 자, 잠언 16장 32절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잠언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성을 빼앗으려면 얼마나 강한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더 낫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돼. 내가 예배 잘 드려야지, 예수님 잘 믿어야지, 기도해야지, 성질 안 내야지, 이런 마음을 잘 간수하면 용사보다 낫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잠언 25장 28절에는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다. 자기 마음을 안 지키고 막 말을 해버리면 성벽이 무너지고 이 성이 없는 것 같이 그냥 원수가 들어오면 다 점령당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마음을 잘 지켜요. 주일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일 예배를 잘 지켜야지. 토요일이 되면 내일 예배를 잘 드려야지 하고 일찍 자고 잘 관리를 하는 게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탐내지 말지니라 했는데 외적인 탐심, 내적인 탐심이 있어요. 마음에서 저절로 이 탐심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외적으로 무엇을 보고 마음에 탐심이 없다가 위에 무엇을 보고 아유 저거 너무 좋은데 나는 없네 해서 그냥 만족하지 못하고 이 욕심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7절에 기록된 탐내지 말라, 이 탐내지의 히브리어 말로는 하마드 이런 뜻입니다. 갈망하다, 열망하다 이런 뜻입니다. 외부에 있는 것을 보고 감정의 충동을 일으켜 탐을 내는 행위를 탐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5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5장 21절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담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닭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웃의 자기 것 위에 이웃에 있는 모든 걸 탐내줍니다. 옛날에는 이웃집에 소도 있고 양도 있고 뭐요 쟁기도 있고 트랙터도 있고, 없는 사람은 그런 걸 또 탐낼 수가 있는데 그런 거 탐내지 말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돈이 없는데 저 집은 돈이 있네, 그런 거 이제 탐내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이 탐심이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간교한 뱀을 통해 경험을 하였습니다. 생명나무 열매, 그 선악과 열매 위에 에덴 동산에 엄청난 과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또 선악과를 손을 댄 겁니다. 뭐 때문에? 욕심, 탐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2장 5절에서 탐심의 탈을 이제 우리가 쓰게 됐다 그랬어요. 이 탐심의 탈이라는 것은 이 탐심이 좋은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라 위장해서 우리들을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탈을 썼듯이. 그래서 위장해서 너희를 좋게 이제 이롭게 만드는 것처럼 탐심이 들어오는데 그게 우리를 손해를 끼치고 멸망의 길로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따라서 보세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예,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돈이 많다고 밭이 많다고 저금 통장에 돈이 많다고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영생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 예수님에게 있어요.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 거예요?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나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는 곳에 영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일서에 보면은 따라서 보세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없으면 천국 못 가고, 예수님이 그 마음에 있으면 생명,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모든 탐심을 뿌리치라. 그래서
이제 씨 뿌리는 비율을 보면은 밭이 4개죠.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옥토밭이 있는데 이 가시떨기밭이 무슨 밭이냐? 세상 걱정, 욕심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입니다. 재물의 유혹, 탐심을 그 가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안 맺힌다는 거예요. 그 걱정 때문에 뭐가 만족하지 않으니까. 마태복음 13장 22절.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예요. 많은 사람이 이래서 저금통장에 돈을 모으고 노후를 마련하고 있는데 주일에 예배드리다 보니까 주님 일하다 보니까 돈을 많이 못 모아요. 이런 염려가 어디에 떨어진 씨예요? 가시떨기 밭이라는 가시떨기 밭. 그런 탐심, 욕심, 세상 걱정이 있는 밭이 가시떨기 밭. 거기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염려, 근심, 욕심들이 다 말씀의 기운을 빼앗아 가니까 예배도 못 드리고 기도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열매를 못 맺는다는 거예요. 옥토밭이 돼야 됩니다. 염려, 근심이 떠나가야 돼요. 탐심이 다 떠나가야 돼요. 뭐 때문에 사람이 만족하지 못하고 화내고 싸우느냐? 따라서 봐요. 욕심, 탐심 때문에 모든 것이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선악과 따먹어도 탐심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에덴성을 다스리도록 그 맑은 강물도 그 공기 그 열매 다 주었는데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야.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전부 다스리고 싶은 거야. 그러면 하나님처럼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처럼 되려면 뱀의 말에 의하면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된다. 그렇게 거짓말을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가지고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거예요. 유혹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가 선악과 따먹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 지옥을 가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죄를 많이 지면 재판마다 그냥 직장생활도 못하고 가정생활도 못하고 감옥에 갇혀버려요. 그냥. 그러다가 나중에 거기서 이제 죽게 되는 거, 무기징역, 사형언도하면 죽자는 결국 죄가 커지면.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이 죄의 근원이 욕심입니다. 욕심, 탐심. 탐심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부정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탐심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보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 타락한 속성 때문에 자기 소유로 만족하지 못하고 남의 집 울타리 너머 것에 욕심을 부립니다. 여기 집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 그 재물 물건을 다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웃의 집은 이웃이 가진 모든 소유의 전부를 탐내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신명기 5장 21절에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도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것은 내 이웃의 아내, 내 이웃의 남편 이런 것도 탐내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7절과 달리 여기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했는데 사실 그 가정에 이 가정일을 잘 꾸려나가는 사람은 누가 꾸려나가는 거예요? 아이 낳고 또 이제 밥 해주고 아내가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것은 그 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내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 가정의 소중함을 잘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잠언 19장에는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며느리를 잘 얻었다, 사유를 잘 얻었다 이런 것이 다 하나님께서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께 결혼 기도를 잘해야 하나님이 좋은 아내, 좋은 남편 얻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의 아내를 탐낸다는 것은
이웃의 가장 소중한 것, 그 전부를 탐내는 것과 같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탐내지 말라고 할 때 제일 먼저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그 이웃의 가정을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탐내지 말라 그랬습니다. 충성된 종은 주인의 집과 모든 소유물과 그 맡아서 관리하고 주관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남종이나 여종을 탐내지 말라 이런 것은 그 주인의 집, 경제 거기에 타격을 주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직장생활 하면은 또 다른 직장에서 일 잘하는 사람에게 빼가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그 빼갈 때 그 직장에 어려움을 준다는 그런, 하나님은 그런 걸 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늙은 종 이름이 엘리에셀인데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집 모든 소유를 다 맡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집의 남종, 여종을 탐내지 말라 이것은 그 가정의 그 소유, 재산, 그 가정의 경제를 탐내지 말라. 그 가정을 지켜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나라마다 국가마다 지켜주시고 교회마다 지켜주시고 가정마다 지켜주십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해하게 하고 교회를 해하고 나라를 해하기 위해서 막 전쟁 일으키고 이런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을 탐내지 말라고 했어요?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농사 질 때 이 소나 이런 나귀 이런 걸로 농사를 지었어요. 오늘날은 기계로 짓지만은 그래서 그런 것을 탐내면 안 된다. 그래서 그 가정의 재산 경제를 이제 손해를 끼치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세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남자 형제들이 쭉 있어요. 그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남자 형제 한 형제가 아이도 없이 그 남자가 죽었어요. 그러면 여자는 과부가 되겠죠? 근데 과부가 되면은 다른 데로 가서 시집가지 말고 그 형제의 그 죽은 사람의 형제의 아내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아들을 낳으면은 그 집 가문을 죽은 사람 그 아들의 가문을 쭉 이어가라 이제 하나님이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그 가정의 재산 가문을 그 후대를 이어서 지켜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정마다 지켜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세부 율법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 이스라엘 사람은 이제 형이 있고 동생이 있으면 이제 동생이 죽었다 하면 그 부인이 이제 형의 그 아내가 되어가지고 아를 낳아서 그 집안의 또 재산 가문을 이렇게 이어가게 해드렸습니다. 영적으로 하면 예수 믿는 가문 그것을 쭉 이어서 구원받는 가정이 되게 하라 그런 것이 있습니다. 대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이 복음 전도가 그 가정에서 끊어져 버리면 안 돼요. 계속 이어져. 아들을 통해서 며느리를 통해서 딸을 통해서 사유를 통해서 믿음의 가문이 계속 이어져야 돼요. 중단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있어요. 또 남편과 다른 집의 아저씨와 지금 싸우고 있어요. 자, 이 계명이 여러 가지 이제 가정을 지키는 자녀를 지키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인데 자, 신명기 25장 11절 12절 한번 봅시다. 자,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 남자끼리 싸워요.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 남편을 구하기 위해서 남편이 막 얻어맞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얻어맞는 부인이 가가지고 음낭을 잡아버렸어요. 남자 생식기를 잡아가지고 생식기가 이제 그 기능을
하지 못하게 상실 있게 꽉 쥐어버렸다는 거. 그걸 이제 어떻게 해? 예. 그러면 하나님은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리라. 네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끼리 싸워도 이쪽 남편도 자녀를 낳아서 대를 이게 하고 이쪽 남편도 자녀를 낳아서 대를 잃게 하지, 대를 끊어버리는 음낭을 잡아가지고 그 생식기 그 불능하게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안 된다, 그런 뜻이 하나님. 이것은 그 가정마다 자녀를 낳아서 후손이 그 자녀의 가문을 이어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 가정이 대가 끊어져 버려가지고 멸망하기를 원치 않아요. 계속 그 대가 이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해서 이런 걸 율법으로 방지했어. 할렐루야. 경기할 때도 이 사람의 중요한 부분 발로 차면 파굴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건 손대지 못하게 해서 법으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세밀하게 가정을 사랑해서 그 후손들 번성해서 그 가정이 잘 이어지기를 원해서 이런 법을 주셨습니다. 이해 가시죠?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했는데, 이 장사할 때 정상적인 이런 저울 가지고 정상적으로 장사해서 속여먹지 말라 하나님이 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공정한 상거래 유지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자, 장사하는 사람이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고. 내 집에 두 종류의 옛날 그 쌀 같은 거 뒤어줄 때 뒤로 뒤어줬어요. 내 집에 두 종류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고 속이지 말고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들며 온전하고 공정한 뒤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것은 장수의 복, 번성의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장사할 때도 속이지 말고 공정하게 이렇게 하고, 누가 돈을 가져왔는데 쌀이 없어서 돈을 가져왔는데 그 쌀을 줄 때 정상적으로 잘 그 돈에 맞게 되어서 이렇게 주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장사할 때도 속여 먹지 말고 많이 남기지 말고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은 이제 계속 이스라엘 나라를 침략하고 있는 이 아말렉 이런 사람들, 남의 땅을 침략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남의 땅을 공격하고 있는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런 명령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사단은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봐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이런 일을 못하게 하나님이 아말렉이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니까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17절에서 19절.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뒤에서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는 따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가 안식을 주올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말렉을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이 아말렉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이 구름 기둥이 인도할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막 천막 같은 거 다 정리해가지고 행군했죠.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갔는데 거기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몸이 약한 사람은 행군할 때 뒤에 처지잖아요. 근데 아말렉이 뒤에 처지고 약한 사람, 피곤한 사람을 쳐서 죽이고 막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아말렉을 천하에서, 전 세계에서 없애버리라, 그런 뜻이에요. 그 아말렉이 누구냐면은 교회 다니는데 성경도 잘 몰라, 기도도 잘 못해요, 성경을 잘 모르고 분별이 없어. 그러니까 은사자들, 능력 있는 사람들이 속여먹어가지고 빼앗아가는 거예요. 물질 빼앗아가고 가정 해치고, 이단들이 가정 파괴잖아요. 그런 아말렉을 없애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너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남이 예수 믿고 천국 가서 상 받도록 잘 도와줘야 돼. 해치지 말고
탐내지 말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말렉이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연약하고 좀 뭘 모르고 하는 사람 다 해서 막 빼앗아가고 죽이고. 마귀짓이죠. 그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정착해 있으면 첫 열매와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라. 그 당시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이제 농사를 지켜주는데 농산물의 첫 열매는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 어떤 사람이 드리는 거예요? 탐심, 욕심이 없는 사람이 11조도 하고 주일헌금도 하고 감사헌금을 하는. 교회에 10년 20년 다녀도 11조를 100% 하지 못하는 사람이 반절이 넘어요. 왜냐?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욕심, 탐심. 근데 성경은 탐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욕심이 있으면, 탐심이 있으면 가시떨기에 떨어져 가지고 열매를 씨가 못 맺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복음 12장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랬습니다. 어떤 이제 사람이 예수님께 왔어요. 선생님, 내 영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렇게 부탁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나는 영혼을 구원하러 왔지 너희들 뭐 물건 이렇게 나누라 이런 거 재판하러 내가 온 게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 누가복음 12장 15절. 누가복음 12장 15절. 아까도 봤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않다. 뭐 자동차가 좋다고 물건이 많다고 집이 좋다고 거기에 영생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겸손하고 가난해도 예수님을 모시고 만족하면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가지는 탐욕을 물리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을 봅시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집에 먹을 것 입을 것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만족하라는 거예요. 더 이상 욕심 부리지 말고. 그런 만족한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18절에 빌립보서 4장 18절에 읽어보시죠.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 자라. 에바 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네, 그래서 바울은 만족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왜냐? 너희들이 전도하고 어려움을 이렇게 알고 에바 브로디도 편에 선교물을 걷어가지고 이렇게 주니 내가 풍족하니 이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가 또 주의 종 일을 잘하도록 헌금을 해서 많이 도와주는 거예요. 큰 교회 가면 어디 부흥회 간다면 믿음 있는 권사 이런 분들이 이제 뭘 줘요? 용돈을 주잖아요. 차비하고 교통비하고 사잡수라고. 그런 것이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게 욕심이 없는 가운데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돕는 사람 통해서 만족하고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울이 이렇게 사역을 할 때 만족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었냐?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안질 같은 거. 사역을 하는데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하나님 이 병 좀 떠나게 해주세요. 3번이나 기도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래서 바울은 몸이 좀 불편해도 하나님이 그냥 그걸로 만족을 하고 하니까 가시가 있는 채 몸이 불편한 채 사역을 잘 감당해서 순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몸이 건강한 사람도 있고 연약한 사람도 있고
물질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가정이 아주 평안한 사람도 있고 가정이 좀 어려운 사람도 있는데 거기에 만족하라는 거요. 왜냐? 네가 육체에 가시가 있고 몸이 연약한 중에 하나님이 도와주기 때문에 약할 때 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이랬을 때는 하나님을 잡고 기도하면서 만족할 때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면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평안도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탐심을 물리치고 만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탐심을 가진 사람이 많이 멸망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욕심이 많았어요. 돈괴를 맡았어요. 능력이 있으니까 헌금 관리를 했는데 도적이라 그걸 막 훔쳐가고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예수님도 팔고 했는데 나중에 결국 잘 됐습니까? 목매달아 자살해가지고 그 끈이 떨어져가지고 배가 터져갖고 창자가 나와서 비참하게 죽게 되었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들이 다 재물 막 많이 해서 그것을 다 하나님의 곳간에 넣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께 다 바치하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욕심이 난 거예요. 탐심. 그래서 외투한 벌, 은 200세겔, 50세겔 딱 금덩이 하나를 감춰놨어요. 그래서 이제 여리고성은 이겼는데 조그만 아이성은 한 3,000명이 올라가서 전쟁했는데 져버렸어요. 큰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겼는데 조그만한 아이성 사람은 전쟁에서 졌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졌습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도적질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그래가지고 다 제비 뽑아가니까 누가 뽑혔어요? 아간이 뽑혔어요. 아간과 그 가정이 돌 맞아 달려가지고 아울골짜기에서 불태워 다 이렇게 죽게 됐습니다. 이건 무엇을 바랍니까? 탐심을 부리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만족하지 못하고 선악과 따먹었어요? 욕심 때문에 하나님 자리가 탐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좋은 일이 있어요. 쫓겨났어요. 에덴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오늘날도 탐심을 버리고 먹을 것과 일부러 만족하면서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 찾으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 사람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 가정이 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찾으면 그 교회가 강하고 대한민국이 하나님 찾으면 그 대한민국이 강성해서 잘 된다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탐심을 버리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성경은 내 이웃을 탐내지 말고 있는 걸로 만족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영혼도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으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